사무엘상 23장 16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으나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 그 숲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숲풀 그러면 그냥 높은 풀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큰 숲을 이룬 숲풀이 아니고 숲을 이룬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조금 벗어나면 바위로 된 산이 가득한 그런 아주 좀 극단의 지형이 겹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 틈 사이에서 거하면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 걸 알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거기로 숨어들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단의 관심은 끊임없이 다윗을 주목해보고 다윗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계속 관찰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시 권면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도록 다윗에게 가서 권면해 주므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말로 긍휼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불분명하게 깨달으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게 되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요나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또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기쁠까요? 나도 왕이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일도 없는 완벽한 무결점의 인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요나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그 마음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비록 왕으로서 하나님이 쓰시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 사람 다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또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서 다윗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요나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가 아무런 거짓된 그 감추인 의도가 없이 정말 참된 위로가 되었고 그 참된 위로를 받는 다윗도 사람이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처지를 동정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감정, 내 처지 알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너 이렇게 힘든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충성했냐? 야,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돼. 하지 않아도 돼. 뭐 그만해도 돼. 야, 그 교회에 사람이 너밖에 없냐? 야, 그 일은 너만 해야 되냐? 그만하고 이제는 너도 좀 무언가 너 자신을 위해서 여유도 갖고 삶도 좀 즐기고 네 처지에 맞게 너도 좀 뭐 오락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너 좋은 것도 좀 하고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처럼 솔깃한지. 그렇지. 뭐 꼭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이 일을 내가 해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좀 나도 쉬고 나도 누구처럼 여행도 다니고 나도 누구처럼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드는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섬기던 분들이 갑자기 지치고 힘들면 이제 점점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묵도할 때 나타나고 축도할 때 사라지고 얼굴 보기가 힘들고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이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는 가면을 쓴 아주 교묘한 사탄의 도구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형편을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위로는 다 거짓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왕 별거 없더라. 왕 할 필요 없으니까 너도 그냥 모압이든 에돔이든 다 인정해주는 나라 가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면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가라. 얼마든지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의 이 반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코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힘들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포기하면 너는 정말 안 된다. 끝까지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진짜죠. 이 권면이 참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권면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우리로 행여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우리로 마음이 연약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타고드는 그 사단의 모든 생각들, 사람의 말들 그것들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바른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경청하도록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인정해주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속에 가스가 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귀를 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각하 시원한 시절에 자네가 내 마음 안에 그래가지고 장관 됐다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정말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참된 위로를 붙잡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원하시되 여기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리의 바위예요. 이게 바위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 바위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된 이 사울이 완전히 범접할 수 없게 분리가 되어버린 바위다. 이렇게까지 그 지명이 이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결단코 잡을 수가 없었고 또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자기를 밀어주는 백성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대등하게 싸워볼 만한 어떤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바위산에서 도망다니는데요.
그런데 그 바위산이 하나님이 둘로 쪼개버린 그 분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구별해내신 그런 보호하심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보호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자리인데요. 이것이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지켜내신 곳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진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고통받았는데, 그때 나는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힘있게 붙잡고 계셨다. 그때 그 자리가 믿음의 증거되는 자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블레셋이 쳐들어왔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든 우선순위에 다윗을 놓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거죠.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면 아무리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방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지키실 때는 결단코 그 삶을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자기가 그 38선이 이렇게 경계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게 가능하지 않았대요.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여행 허가서 같은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남한까지 내려오는 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또 군인에 의해서 제재를 당해가지고 그 통행증 내놓으라고 그러는데요. 그 군인이 그걸 보더니 한참 보다가 그냥 돌려주더래요. 그리고 가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잡혀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한참 보더니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이 그걸 받은 군인이요. 한문을 몰랐는데 거기에 한문으로 빽빽히 쓰여 있어가지고 차마 이걸 모른다는 얘기를 못하고 이거 한번 보고 얼굴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얼굴 보고 하다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돌려주고 그렇게 자기가 내려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줄 것 같고 사람이 나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될 것 같고 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그 결단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결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